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에레미야서 16장이 되겠습니다. 구약 1075쪽쯤에요. 에레미야서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께서 한 절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에레미야서 16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 소리를 내가 네 목전 네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네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네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안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을 이리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에레미야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멸망당할 재앙과 그 원인입니다. 지금 첫째로 이 말씀에서 살필 것은 재앙받을 대상은 누구인가? 재앙받을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 재앙받을 대상을 말씀하셨는데 1번으로는 자녀와 부모가 재앙을 받는다. 2절에 보면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면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사는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자녀와 3절에 보면 이곳에서 나온 자녀, 해산한 어머니, 그들을 낳은 아버지, 자녀와 부모에 대해서 재앙받을 걸 말씀하셨는데 독한 병으로 죽기도 하고 4절에 보면은 칼과 기근에 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된다. 무섭고도 비참한 말씀입니다. 재앙받을 대상 2번으로는 큰 자와 작은 자가 재앙을 받는다.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5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았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 말씀이니라. 6절에 다 같이요.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로다. 큰 자나 작은 자, 지도자들, 각 분야에 내놓으라 하는 큰 사람들, 또 말단에 있는 작은 사람들까지 큰 자와 작은 자가 다 재앙을 받는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죽는지 매장할 수도 없다. 매장되지도 못한다. 또 그들을 위하여 애국하는 자도 없다. 슬픔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고 감정을 토로할 수 있을 때 눈물이 나오는 거죠. 너무나 무시무시한 슬픔 앞에는 눈물도 없는 거예요. 또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고 애곡하지는 자도 없고 7절에 보면은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왜요? 서로 다 집안에서는 자녀가 죽기도 하고 남편이 죽기도 하고 아버지 또 아내 엄마가 죽기도 하고 자기 발등에 있는 불도 끄기가 어렵다 그거예요. 그런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교육적으로 큰 지도자들이 죽었다고 해서 그들 때문에 슬퍼할 눈물이 없어요. 슬퍼할 감정이 없어요. 또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다. 여기저기서 한꺼번에 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당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위로해주고 슬퍼해주고 그럴 겨를이 없어요. 그 다음에 재앙받을 대상 3번으로는 잔치집이 재앙을 받는다 했습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 소리를 내가 네 목전 네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잔치가 일어났다.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 기뻐하거나 뭐 같이 먹을 만한 그런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아라. 왜냐? 신랑의 소리, 신부 소리, 신랑도 죽고 신부도 죽고 서로 결혼할 대상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를 벌릴 그런 여유가 없다 그겁니다. 그렇게 다 재앙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재앙, 가정에서는 자녀나 아버지나 어머니, 국가적으로는 큰 지도자, 큰 세력에서부터 말단에 있는 사람까지, 또 젊은 청년들 신랑감이나 신부감이나 없이 다 재앙을 받아 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끊어지게 하는데 도대체 이렇게 무시무시한 재앙은 무엇 때문에 오게 되는가 그겁니다. 그래서 둘째로 생각할 것이
10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재앙받는 원인을 말씀하셨습니다. 10절에 보면 네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네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지금까지 시간마다 에레미야 말씀을 전할 때 죄를 책망하지 않은 그런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재앙을 내린다고 하니까 새삼스럽게 유다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진노하셔서 우리에게 이런 재앙을 내린단 말입니까? 우리가 무슨 범죄를 했습니까? 이것이 죄인들의 습성입니다. 죄인들의 습성이에요. 오늘날도 보라고요. 얼마나 무지막지한 큰 죄들을 져놓고는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그거예요. 무엇 때문에 탄핵을 하고 무엇 때문에 지금 그러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목까지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11절 다 같이요.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11절에서 죄목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재앙받는 원인. 자, 1번으로는 하나님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11절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그 다음에요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창세 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천하 만물을 다스리며 정복하며 누리도록 축복을 하셨는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집트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 했는데 10가지 재앙과 그 외 만능의 역사를 펴셔서 그들을 해방시켜서 적과 꿀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그 버렸다고 할 때 완전히 잊어버리고 버렸는가? 그게 아니에요. 이 전후 말씀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전에서 제사도 지내고 그런데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있고 하나님 이름도 부르고 그런데 마음과 행함으로는 하나님을 버리고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습니까? 하루 24시간 중에서 과연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며 함께한 시간은 얼마나 될까? 여러분들 스스로를 살펴보시라고요.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려고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억만가지 죄악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천국 복락을 누리도록 인도하시는데 시편 121편에 보면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데 과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하루 24시간 중에 얼마나 생각하며 살고 있느냐?
2번으로는 나를 버리고 그 다음에 다른 신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했다.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그 전에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바알, 아세라, 목상 별거 다 섬겼잖아요. 일월성신. 그래 놓고도 그게 습관화되니까는 그게 죄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려니 하는 거죠. 우리가 생선 가게를 옆에 지나갈 때는 생선 비린내가 진동을 합니다. 그런데 생선 가게에서 아예 살면은 생선 비린내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요. 담배 안 피는 분이 담배 피는 분 옆을 지나가면은 지나만 가도 담배 냄새가 나요. 근데 아예 담배에 푹 빠지면은 담배 냄새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빠지고 보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죄를 저지르면서도 그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비참하고 무시무시한 재앙을 당하는데 그 재앙의 원인이 죄 때문이다. 무슨 죄? 하나님을 버린 죄. 늘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안 모셔놓고도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을 절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꼭 신이 아니라 할지라도 자, 뉴스에서 보면 북한의 김정은이를 위해서 막 물에 빠지면서도 김정은이가 배 타고 가니까 물에 빠지면서 막 장군님이라고나 뭐라고든가 막 그 남녀 막 울면서 따라갑니다. 누가 신입니까? 김정은이가 신이에요. 김정은이가. 이단들 하나님의 교회에서 7년을 다녔다나 우리 교회에 오신 분이 있어요. 안상홍이가 하나님 아버지고 안상홍이는 죽고 어머니라고는 장길자가 있는데 이따금씩 온다는 거예요. 막 손목 한번 만져보려고 그 하나님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고 막 손목 한번 만졌다 막 울고 얼마나 감동을 하는지. 그게 뭡니까? 하나님 섬긴다고 그러면서 지금 인간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박사모들 또 그 외 정치권 그 팬들 또 뭐 걸그룹 스타들 그들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들을 막 울고 불고 뭐 그냥 감동을 하고 손 한번 만져볼까 뭐 사진 한번 찍을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해봤느냐 그거예요. 3번으로는 뭘 했습니까? 11절 다시 보면은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1번으로는 하나님을 버렸다. 2번으로는 다른 신들을 섬기며 절했다. 3번으로는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어찌하든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 인구가 그러네 저러네 해도 1000만이 되는 거예요. 캐톨릭까지 1000만이 넘어요. 1200 뭐 얼마인가 그런데 하여간 그런데 오늘날 일어나는 현실을 보면은 사회적으로 문제 있는데 보면은 다 기독교인들이 끼어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뭘 안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나도 안다. 왜 그렇게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뭐 합니까? 하는 거 좋죠. 그러나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대로 실천을 해야죠. 자기 마음을 가다듬고 자기 말을 가다듬고 자기 행동을 가다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죠. 그 다음에 12절을 보면은 재앙받는 원인 4번으로는 12절 읽어보시자고요.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보세요. 조상들이 저지른 죄악을 말하고 너희도 그 죄악을 지면서 그보다 더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또요 다른 신을 섬기고 또요 율법 말씀을 듣기는 대로도 지키질 않고 나도 안다 그러면서 지키지는 않는 거예요. (4번으로는요) 더 악을 행하더라. 그게 더 악을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아브라함 자손으로 복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이렇게 비참하고 무시무시하게 재앙을 내리시더라 그거예요. 그러면 이 재앙을 피할 법은 없는가? 있지요.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이들이 저지른 죄악을 거꾸로 하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면은. 자, 재앙을 피하는 방법, 재앙을 피하고 복을 받는 방법 1번으로 회개하고 성삼위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조상들은 하나님을 버렸는데 하나님 섬기는다 하면서도 회개하고 성삼위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대로 요나서 3장을 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3절부터 보면은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를 가서 니느웨에서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는데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쳤습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큰 성이 무너지리라.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그랬더니 5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물어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또 그 소식이 왕에게 들리니까 왕까지도 보좌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벗고는 베옷을 입고 불탄 재 위에 앉아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제가 불타서 이렇게 재처럼 되어야 마땅한데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금식하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을 그렇게 했더니 10절에 어떻게 했는가 보시자고.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떠한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회개만 하면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회개만 하면은 어떤 죄든지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육신적인 자녀 관계나 마찬가지예요.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사랑한다고 최순실이도 지 딸 손자한테는 울먹울먹하면서 벌벌 낀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회개하고. 2번으로는 다른 신들을 섬기며 절했는데 이제는 우리는 다른 신을 버리는 거예요. 다른 신을. 회개하고 하나님은 모셔드려 섬기고 다른 신들은 자꾸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삼번으로는요. 이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돈도 좋고 금덩어리도 좋고 명품도 좋고 별거 다 좋은데 내 말 들어주는 사람은 더 좋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라고요. 남편이 금덩어리 하나를 갖다 주는데 아내 말은 안 듣고 엉뚱한 짓 하면서 돌아다녀요. 날마다. 명품 가방을 하나 사왔는데 자기 바람난 거 감추려고 사왔어요. 그 명품 가방 갖고 좋아해야 됩니까? 슬퍼해야 됩니까? 여자분들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 뭐니 해도 하나님 말씀 들어주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요한삼서 2절 3절에 있는 대로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기쁘도다. 내 자녀가 진리를 순종한다는 말을 듣는 것보다 더 기뻐할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4번으로는요. 조상들보다 선을 행하는 거예요. 조상들보다 악하게 나가는 게 아니고 조상들보다 선을 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무시무시한 재앙이 무지무지한 축복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